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신약성경 279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붙이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사랑은 영원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봉독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장이라고도 볼 수 있는 사랑장입니다. 이 사랑장을 기록하게 된 동기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로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쓸 때에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교회의 분열과 또 은사로 인한 경쟁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교회가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며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가치가 무언가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 기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분열과 파당이 있었습니다. 아볼로파냐, 바울파냐, 게바파냐, 그리스도파냐 이러한 파당들로 이렇게 막 분열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그러한 교회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5장에 보면 권면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송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소송이 있을 때는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지 마라.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풀어나가라. 이러한 권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상 제물에 대해서 경계하는 것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그런 성도라고 해도 그 성도 안에 기본적으로 사랑이 없으면 그 성도는 여전히 어린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또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다 그랬어요. 그러나 장성한 사람이 되었을 때는 어린아이의 것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앙의 연조와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들이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거듭났냐에 따라서 어른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우리의 모든 쌓아왔던 경력이라든가 부라든가 이 모든 명예라든가 지식, 이런 것들은요 어느 순간 다 지나가 버립니다. 제가 나이 이제 70을 앞에 두고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생긴 것도 평등해지고 또 지식도 다 평등해진대요. 근데 제가 살아오고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또 많이 배운 것 가지고 막 으쌰으쌰하고 아는 척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뭐 기억하려고 해도 기억도 잘 안 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인간이 쌓아온 모든 것들은 세월이 흐르면 다 지나간다 그랬어요. 그러나 사랑은 여전히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잘남과 우리의 모든 명예와 우리의 모든 부,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기억된 바가 없어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억된 바 되는 것은 우리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어떻게 살아왔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입은 우리가 그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왔는가,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기억한 바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무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은 말재주가 아니다.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은 오직 사랑만이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여전히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가 있고, 여전히 우리 안에 성내는 것이 있고, 여전히 우리 안에 혈기가 있어요. 여전히 우리 안에 미워하는 마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믿고 거듭난 우리에게 왜 여전히 이러한 속성들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을까요? 이러한 찌꺼기들이 왜 우리 안에서 처리가 되지 않고 여전히 머물러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이 이렇게 사람과 관계 속에서, 환경 속에서 부딪혀오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상처들이 치유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지금으로부터 근 40년 전이 되겠죠. 근 40년 전에 하나님을 불같이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저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일이 저를 치유하는 일이었어요. 제 안에 있는 모든 상처들을 하나님이 치유하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저를 만져주셨습니다. 저는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참 젊었을 때에 많은 꿈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많은 꿈들이 결혼과 동시에 하나님이 저를 광야에 던지면서 저를 이제 만져가기 시작하셨어요. 가지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그냥 아프기만 했어요. 내가 얼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작품이 될 것인가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르는 그 가지치기 앞에서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파했던 것을 하나님이 이제 어루만져 주시려고 저를 치유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과 동시에 참 각자의 인생 속에서 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부딪힘과 전쟁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30살 때 이제 사명자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에 그 모습으로는 하나님이
저를 종으로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어떤 그 세미나 현장에 초대를 받았는데 그 세미나가 뭐였냐면 내적 치유 세미나였습니다. 아마 처음 한국 기독교의 그 교회에 그 내적 치유 세미나의 열풍이 시작되었던 때였어요. 그때 제가 그 내적 치유 세미나의 1인자인 어떤 박사님이 그 세미나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엄청난 사람들이 모였어요. 하여튼 100명도 넘었던 것 같아요. 온누리 교회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미나에요. 수녀님들도 오고요. 스님 같은 분들도 오셨어요. 스님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겉보기에 그런 분들도 왔어요. 왜? 이 상처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치유받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마 초청한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요 정말 말할 수 없는 평안이 내 안에 임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만지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저를 만지기 시작하시는데 그때 그 박사님이 많은 사람들한테 백지를 나눠주더라고요. 백지를. 그래갖고 이제 저도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주문을 하는데 뜬금없이 이 백지에 배우자를 향해서 고마운 것들을, 감사하는 것들을 한번 적어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저는 나의 배우자를 향해서 고맙고 감사한 기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미움 감정, 원망밖에는 없어요. 근데 제가 얼마나 정직한지, 얼마나 교만한지 그 박사님이 주문한 대로 기록하지를 않았어요. 저는 첫 번째 어떻게 기록을 했냐면 하나님, 우리 남편은요 나를 서서히 죽이는 독약 같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세상에나 목사가 그렇게 써야 됩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게 썼어요. 왜? 내가 너무나 많이 아팠기 때문에. 근데 그걸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거를 쓰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쓸 수가 없어갖고요. 그냥 눈을 감고 속으로 흐느껴 울었어요. 하나님, 왜 나는 남편을 향해서 그 감사한 그런 기록들이 없을까요? 하나님, 너무 많이 힘들어요. 그리고 그거 하나를 써놓고는 가슴으로 울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저를 보신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 박사님이요 그 많은 사람들 속에 나를 지목을 해가지고요 나를 손가락질하면서 지목하면서 저기 계신 분이 이리 좀 나오라는 거예요. 와, 아니 내가 그 앞으로 나갈 것 같았으면 그렇게 쓰질 않죠. 예? 우리는요 각자요 다 가면들 쓰고 있어요. 가면. 그래서요 사람들 앞에서는요 의로운 척, 정직한 척, 착한 척 그런 가면을 우리는 다 씁니다. 왜? 이 가면 벗으면은요 너무나 내 자신이 비참하기 때문에, 너무나 가증되기 때문에 이 가면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어서, 이 본 모습 갖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서 가면을 써야 사람들 앞에서 잘난 척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들고 나오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고서 할 수 없이 들고 나왔어요. 근데 다행히도요 의자를 하나 주면서 앉으랍니다. 제가 참 담대한 사람이거든요. 제가요 정치 연설도 해봤고요 정말 수백 명 앞에서 담대하게 설교도 했고요 부흥 집회도 전국으로 다녔던 사람이에요. 학교 다닐 때는 대대장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100여 명 있는 사람들 앞에서 나와서 앉으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저를 아셨어요. 그 자리에 앉았는데 박사님이 그거를 읽으라네요. 아이고 나는 하나님께 은밀하게 낙서처럼 썼는데 만약에 발표하라고 했으면 감히 그렇게 안 쓰지요 제가. 그런데 그걸 발표하라는데요. 이 종이를 들고요 내 영혼이 떨리기 시작하는데요. 세상에 막 이렇게 떠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야, 왜 떨어? 야, 너 왜 떨어? 사람들 앞에서 너 떠는 사람 아니잖니. 왜 떨어? 그러는데요. 이걸 들고 멈출 수가 없이 떠는 거예요.
내가 서 있었으면 아마 졸도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떠는 걸 미리 아시고 의자에 앉혀놓은 거예요. 저를 앉아서 이렇게 떠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읽으래잖아요. 그래서 제가요 달달달달 떨면서 그걸 읽어댔어요. 그랬는데 그 순간 조용한 거예요. 사람들이 조용한 거예요. 아마 침묵이 한 5분 정도 흐른 것 같아요. 그러고 나더니 구석에서 하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구석에서 하니까 이게 절제가 안 돼가고 눈물이 전체가 다 퍼져버려갖고 막 다들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이 다들 나 같은 심정이었는데 가면들을 쓰고 위장하고 괜찮은 척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대표로 불러다가 그 사람들의 심정을 고백하게 하신 것 같아. 그래갖고 막 다들 엉엉엉 울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 시작하는데 가슴들을 만져주는데요. 얼마나 평화롭게 위로를 했는지. 정말 왼수 같았던 남편이요. 그 순간부터 불쌍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나 때문에 이 남편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면서 그 남편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가 그 주에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 제목을요,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남편은요, 해군사관학교 수석으로 들어가고 수석으로 나온 사람이라요. 정말로 똑똑한 사람이고요. 평생을 기도원에서 엄마가 키워가지고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 항상 맨 뒤에서 팔짱 딱 끼고 눈을 아래로 쫙 내려깔고 어디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러고 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만남이라는 설교를 하기 시작하니까요. 우리 남편이 이제 어떻게 무슨 만남을 얘기하려고 하나 듣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목사와 성도와의 만남, 또 친구와의 만남, 부모와 자식과의 만남 이런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부부와의 만남을 얘기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아마도 우리 남편 속으로는 그랬을 거야. 부부와의 만남을 얘기하면서 아마 징하다고 얘기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 근데 제가 그랬어요. 나는 우리 남편을 만났는데 만약에 내가 다시 태어나서 또 다른 선택을 하라고 하면 나는 이 남편을 다시 만날 것입니다 라고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고개를 이렇게 아래로 숙이고 있다가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왜? 저 칭한 대상을 왜 또 만나? 다시 태어나면 절대로 안 만나야지 하고 얘기해야 되는데 왜 또 만난다고 얘기를 하냐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지금까지는 내가 너무나 못했기 때문에 다시 만나면 내가 이제부터는 잘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더니 저희 남편이 눈물을 확 쏟는 거예요. 왜? 내 죄는 내가 알렸다지. 그런데 나는 오히려 더 사랑하겠다고 고백을 하니까 저희 남편 눈물을 쏟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희 남편도 치료해주고 저도 치료해주고 하면서 내 안에 있는 상처를 치료해줬어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정말 긍휼한 마음으로 이렇게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성내는 마음, 혈기,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이 모든 것들이 치유되지 않은 이 상처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걸 알고 저는 우리 성도들이 내가 받았던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여러분들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땅에 많은 은사들이 있지만 이것은 다 이지적인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랑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날까지 이어지는 본질적인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은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랑은요, 우리 인격적인 행동이요, 인격적인 태도에서 나오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랑에는 여러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봉독한 것을 보니까 사랑의 속성이 여러 가지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 13장 4절에 보니까 사랑은 첫 번째로 오래 참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는 참 인내심이 없어서 이 오래 참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사랑의 속성 중에 하나가 오래 참는 거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온유하다 그랬어요. 온유하다. 성경 속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 누구라고 했냐면 모세라고 그랬어요. 모세.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모세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온유한 모세도요 혈기 한번 부려가지고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 허락을 안 해요. 그만큼 혈기는요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원수마귀 사단이 혈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은혜를 다 쏟아버리게 만들어요.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랑의 속성은 시기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옛 속담에 남 잘되는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다 시기하는 마음이에요. 참 이 못된 속성이 우리 특히 난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들 그 심령 속에는 이 시기 질투가 엄청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남 잘되는 꼴을 못 보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사랑의 속성이 아니라 사단이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또 사랑의 속성 중에는 자랑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또 교만하지 않다 그랬어요. 사랑은요 무례히 행치 않는 거라 그랬어요. 사랑은 정말로 신중한 것입니다. 감정으로 행하는 사랑은 무례한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인격 속에서 정말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 그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이타적인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 그랬어요.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 그랬어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신앙의 성숙은요 사랑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얼마나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냐는 그 사람이 사랑의 사람이냐를 통해서 인증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의 속성은 뭐냐면 영원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시 갔다가 잠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에 이르기까지 영원성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사랑으로 행한 것은 상급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품에 가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것인데 그 심판의 기준은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의 가치, 오늘 이 말씀 마지막 절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힘입니다.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느냐가 우리의 믿음을 평가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은 하늘나라를 가는, 장차 우리가 갈 천국을 향한 그 소망, 그 기대하는 것, 이것이 소망이에요. 그리고 사랑은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과 사람을 향해서 드러나는 우리의 삶의 본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가장 최고의 가치는 사랑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네 번째로 사랑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희생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값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 사랑을 입은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토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 은혜의 빚을, 사랑의 빚을 우리가 지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 죄인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죄인을 위해서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3장 14절에 보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 사랑은 온전히 매는 띠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매는 띠입니다. 여러분 이 평강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들은 이 교회의 구루터기예요. 구루터기. 그 구루터기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구루터기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사랑입니다. 사랑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교회를 택했고 또 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제가요 2달 동안 이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공동의회를 시작하면서 제가 과거에 권사님과 나눈 대화가 있습니다. 제가 권사님께 물었어요. 권사님, 평강교회가 없어지면 권사님 어디로 가실 겁니까? 그리고 여쭸어요. 그랬더니 권사님께서 목사님, 나는 이 교회에서 뼈를 묻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와, 나는 그 순간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에서 뭐가 뻥 하고 울림이 왔어요. 나는 그 순간에 진짜 이건 눈물도 안 나와요. 너무 감동을 먹어가지고요. 뭔가가 팡 하고 내 가슴을 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결심했어요. 하나님, 우리 권사님이 뼈를 묻는다는데 하나님 저도 뼈를 묻게요. 아마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아마 이런 말이 아닐까 싶어요. 예배를 드리다 보면 그 성도들이 앉아있는 자리를 이렇게 살피는데 어느 날 앉아있을 자리에 그 사람이 없으면요, 이 목사 마음은 허해요. 그리고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거든요. 근데 왔다 갔다 구경꾼처럼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왜? 부평초 같거든. 뿌리를 못 내려서. 근데 목사가 가장 듣고 싶은 소리가 목사님 나 여기서 뼈 묻을 거예요 하면요, 이 목사는요 너무너무 든든해요. 왜? 걱정 안 해도 되거든. 오늘 안 나와. 이 성도가 무슨 일이 있어서 못 왔을까? 이 성도가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떠나려고 그러나? 별의별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 한마디, 나 뼈 묻을 거야 하면요, 그 사람이 안 나와도 걱정이 안 돼. 여러분, 그 소리는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주인의식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향해서 염려하는 것은요, 나그네는요 절대 걱정 안 합니다. 주인의식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주인의식 때문에. 이 교회는 물론 제가 여러분들의 예배를 돕는 자지만 이 교회의 주인은 여러분들이에요. 주인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누구 한 사람이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기도로 이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저의 바람은요, 정말로 나의 바람은요, 이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겨주고 서로 위로하고 세상 가운데 6일 동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이 교회에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이 서로 짐을 나누어주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가족과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섬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섬겨주세요. 그리고 저도 여러분을 섬기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공동회에 있기 때문에 말씀은 여기까지 맺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들 안에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지 않고는 결단코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품에 가는 그날까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영원히 하나님이 기억된 바 되는 것은 오직 사랑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헛된 곳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 마귀가 좋아하는 그러한 아버지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하나님이 기억할 수 있는 사랑으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 279장 찬양 올리겠습니다.